네, 안녕하세요. 옹봉사입니다. 오늘은 하루 만에 깨뚫는 기독교 역사, 티모시 존스가 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초강대국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스며들다. 속사드 시대 64년에서 177년까지입니다. 1. 크리스찬이란 누구인가?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을 모세의 율법을 저버린 변질자라고 생각했고 로마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았다. 그래서 주 50년을 전후에서는 복음 전파가 용이했었다. 유대인들은 변질자로 기독교인들을 봤고 로마인들은 유대교 일파로 이렇게 봐서 복음 전파가 용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1세기 전후에서는 유대교와 다른 것임을 알고 핍박을 이렇게 당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해당에서 내쳐졌고 로마 제국에서는 외톨이가 되었다. 주 64년 로마 시내가 불이 나 로마의 14개 행정구역 중 10개 구역이 폐허가 되었다. 이에 분개한 시민들은 황제가 정치를 잘못해 불이 났다고 했다. 그러자 네로는 사나워진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궁예직책으로 화제의 책임을 소수 집단인 크리스찬에게 뒤집어 쓰였다. 이래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다. 로마 시내를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세웠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죽었고 그게 주 64년입니다. 14개 행정구역 중 10개가 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왜 크리스천은 좋은 평판을 당시 얻지 못했을까? 왜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느냐 이거죠. 첫째로 기독교인들은 모든 신들을 거부했다. 신들을 거부했죠. 로마 형제 중에는 이제 과인이 신이 되었노라 라고 말했고 죽은 형제들에게 분양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를 거절했다. 그렇죠. 신으로 섬기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분양을 거절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고 두 번째로 로마인들은 성만찬의 형제 자매라는 호칭에 반감했다. 로마인들은 성만찬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랑의 공동 식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동족을 잡아먹는 사람들로 오해를 했다. 피를 먹고 살을 먹으니까요. 이 피는 하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성찬식 오해 때문에 그리고 당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이집트에서는 성행위를 할 때 쓰는 말인데 형제 자매라므로 근친 상간을 하는 종교를 오해했다. 우리가 형제 자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말을 성행위 하는 그런 이집트에서는 그런 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겁니다. 셋째로 기독교인들은 사회질서에 도전했다. 로마인들은 노예나 여자를 열등하게 여겼지만 그렇죠. 로마인들은 노예나 여자를 열등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평등을 주장했고 로마인들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으면 아이를 갖다 버렸는데 아이들 갖다 버려대요. 키우기 싫으면 기독교인들은 이 아이를 양육함으로써 로마의 양육 거부권을 정면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양육 거부권을 정면으로 우리가 거부를 기독교인들이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넷째로 로마인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로마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인들은 제사도 드리지 않고 성전도 없었고 신성한 도시도 없었다. 그들에게서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었다. 이런 새로운 것을 로마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제사도 안 드리고 성전도 없었죠. 제사도 안 드리고 사람들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에 대해 상당히 오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 기독교회의 성장. 아주 중요한 이것이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할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성장. 64년에서 4세기 초까지는 누구든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그럼에도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이야 예수 믿는다고 순교 당하네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순교를 결심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살기 좋은데도 교회 부흥 안 하잖아요.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 교회가 뭐 엄청난 성장이 있었죠. 오늘날도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됩니다. 둘째로 기독교는 도덕적 지침을 제공했다. 백년경 로마의 부패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물론 하나님과 이방인들까지도 들어볼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겠다. 엄청난 타락이 백년경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이에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기독교에 로마인들이 기여했다. 기독교인들 지금도 죄 지으면 어떻게 예수 믿으면 죄 짓느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했다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돼야 돼요. 로마가 부패할 때 기독교인들은 그 소리를 들어서 로마인들이 교회에 기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셋째로 기독교는 평등과 존중을 제안했다. 기독교의 여성과는 로마인들과 달랐다. 로마인들은 여성에 대하여 말하기를 매춘부들은 성적인 쾌락을 위해 존재하며 젊은 여자 노예들은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며 아내는 자녀를 낳고 집안의 허드렛 일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춘부들은 성적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고 젊은 여자 노예들은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아내는 그냥 아내가 아닙니다. 종류의 종. 자녀를 낳는 기계. 그리고 허드렛 일 처리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여자들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열등한 시몬으로 여기지 않았고 아주 동등하게 남녀 평등을 이렇게 적응했다 이거죠. 그래서 엄청난 예수 믿으면 죽은 순교인데 그래도 막 교회가 부흥됐다 이겁니다. 넷째 문화를 선도한 거예요. 지금도 문화를 선도해야 됩니다. 요즘 뭐 목사님들 성적 타락이 얼마나 됐는지 성추행 날마다 나오잖아요. 이래서는 교회 부흥 힘들다 이거죠. 넷째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를 제공했다. 로마인들은 고대의 비인격적인 신들에 더 이상 환멸을 느꼈다. 신들이 다 뭐 비이성적이었죠. 비인격적이고 신들 그때 당시 신들 그 예배라는 게 성령이잖아요. 예? 그러니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방인들. 그 환멸을 느낀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세계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안했으며 더욱이 기독교는 신과 직접적인 교제 이상의 것을 제공했다. 이것이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이유이다. 이방 신들은 추접스럽습니다. 더럽죠. 음란하고. 그런데 기독교는 아주 뭐 깨끗하고 영적인 세계와 직접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좋아서 초대교회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핍박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 제2장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도 자란다. 주 90에서 250년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로마 제국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 제1세기의 장로 감독이라는 말은 동일한 역할을 지칭하는 이름이었다. 장로를 다른 말로 감독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1세기에는 모든 개교회는 일단의 장로들이 이끌었고 장로들 감독들이 이끌었다 이거죠. 크리스천들은 집에서 모였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그 자리에서 침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교리문답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믿으면 그냥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3세기 들어서면서 조직화되어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장로 말하는 거지. 한 사람이 다른 장로들을 지도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로, 이런 장로들이 또 다른 장로를 지도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모이던 성도들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제 예배 건물에서 드리기 시작했어요. 3세기 초에 3세기 들어서 새 신자들은 3년의 훈련 기간을 거친 후 침례를 받아. 이때부터 이런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그냥 신앙 고백하면 침례를 줘야지 3년 그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교리문답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조직화된 이유는 200년경 영주주의가 출현하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다. 영주주의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초대교회처럼 바로 신앙 고백하면 침례를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침례를 한번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침례교인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깡패를 한다든가 독재를 한다든가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귀의합니다. 근데 만약에 교리문답 있는 3년 과정, 몇 년 과정 거치다 보면은 그때 예수 믿다 타락하거든요. 그럼 다시는 안 돌아가요. 돌아갈 기회조차도 안 됩니다. 그럼 한번 침례 받으면 타락했다고 할 때 다시 돌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침례 믿는다고 고백하면 초대교회처럼 졌어야 된다 이거예요. 영주주의란 무엇인가? 영주주의자들은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사악하다고 하며 오직 영적인 것만 순수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육체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모두 혐오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었다는 되었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육체와 영혼이 이원론적으로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원론은 딱 구별이 되는 거. 그래서 육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영혼이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영주주의자들은 예배 시간에 성행했잖아요. 왜냐하면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혼이 지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영주주의자들이거든요. 그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도 왔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영적인 건데 육신이 됐다니까. 이게 말씀과 육신이 하나 된 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주주의자들은 육신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육체를 소유했던 영이라고 믿었다. 그냥 영적 영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걸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께서 진정한 인간이 되셨다고 믿었다. 그들은 가연설을 주장했다. 그게 가연설의 얘기예요. 가연설이라는 건 가면 쓰고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냥 영이 육체에 가면 쓰고 나타났다. 그게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만찬을 할 때 물로 했지 포도주는 육체를 자극해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또한 그들은 부부관계도 금지시켰다. 이 영주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인이다. 오리게인은 육체의 안락과 욕망을 포기했다. 그는 마태복음 19장 12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어 스스로 거스를 했고 물만 마셨고 신발도 신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다. 이 영주주의자들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초대 영주주의자들은 육체가 타락이 영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를 니굴라다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 후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바뀌어서 영만 거룩하다. 육체도 그래서 영처럼 거룩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겐처럼 이렇게 아마 또 상을 이렇게 또 이렇게 했나 봅니다. 세 번째, 크리스천들은 영주주의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당시 수많은 저서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는 사도들이 기록한 저서가 있는가 하면 영주주의자들이 저서란 책도 있다. 이 영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밀 전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이게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자들은 문서에도 진짜는 있었다.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저자들이 넘쳐났는데 그래서 이제 정경이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그 저작 중 정경이 검증을 받았다. 첫째로 정경이는 반드시 그 책이 사도로부터 나왔어야 한다는 단서와 둘째로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그 책을 사용하고 있는지 검증을 받아야 했고 셋째로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일치하느냐에 그 검증을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하자가 없으면 정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 카논 정경 이렇게 말하지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쓴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지금 아포크라파 해가지고 의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코바디스 뭐 이런 것들 다 쉽게 이런 게 다 어디에서 나오냐? 그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쓴 책 중에 그 의경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쓴 책이 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지요. 영화 성화로다 이렇게 많이 지금도 제작되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새로운 예언자들이 교회의 경신을 외친다. 백년경 성령과 개인의 성결함을 강조하는 새로운 기운이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교회들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 운동을 우리는 몬타니즘 운동이라 하는데 즉 몬타니즘 운동이란
새로운 예언자 운동을 말한다. 이 몬타니즘 처음 이게 신비주의 운동이거든요. 특별 계시를 중요시 여겨서 이걸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후에는 한 300년 경에는 이단이시 이렇게 여겼는데 이단은 아니에요. 신비주의지. 160년경 3명의 브리기아 신달들이 예언하기 시작했다. 교회는 이 새로운 예언자들을 탄핵했다. 그들이 이렇게 탄핵을 받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새로운 예언자들은 잘못된 예언을 했다. 그들은 패부자의 새 에루살렘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거죠. 에루살렘이 어떤 패부자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쪽으로 예수님의 새 에루살렘은 그쪽으로 임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근데 이렇게 잘못된 거지. 둘째로 세우는 예언자들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도덕교를 요구했다. 이런 것들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데 더 나갔어요. 그들은 결혼을 결혼까지 자진 금식을 요구했다. 그들은 재림을 준비하며 자기를 부정했다. 그래서 그들이 배척을 당한 것이다. 실제로 이단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특별 계시를 더 중요시 여기고 성경보다 예언을 더 이런 것들 이게 몬타니즘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뿐입니다. 제3장 이겼지만 졌다 247년에서 420년 경입니다. 1. 제국의 역습 247년 로마가 건국 1000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270년은 로마 건국 1000년입니다. 사람들은 거리 위로 몰려나와 사흘 밤낮을 마시고 떠들며 로마의 첫 번째 생일을 기념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이 기도들의 이런 난잡하고 방탕한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역병이 들어왔다. 그러자 황제와 백성들은 기독교인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또 일어났다. 이런 일들 247년 310몇 년에 18년인가 밀라노 혁명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공유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247년대도 또 이제 이때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이기도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거죠. 근데 역병이 들어오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사 안 드려서 그렇다. 지금도 그런 말들 하잖아요. 집에서 제사 안 드려서 그렇다 이런 말.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노마의 마지막 박해. 284년 노마의 황위를 찬탈한 디오클레티아는 광활한 제국을 구석구석 다스릴 수 없게 되자 공동황제를 세워 서누마와 동누마로 분할했다. 그리고 자신은 동누마 황제가 되었다. 그리고 황제가 죽으면 자동으로 황제가 되는 부황제 제도를 만들었다. 동방제국의 황제는 디오클레티 아니고 부황제는 갈레리우스였다. 그런데 이 갈레리우스는 부황제가 되고 황제가 된 후 기독교인들이 황제보다 주님께 더 충성함을 알고 박해를 가했다. 부황제 했다가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부황제 됐다가 황제가 된 후에 기독교인들이 황제보다 주님을 더 주님께 충성하니까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서방 로마 황제까지 다스렸다. 서로마 황제까지 다스렸다 이거죠. 이때 서방 로마의 황제의 아들은 콘스탄틴이었다. 서방 로마 황제인데 콘스탄틴 이때부터 이제 통일을 해서 결국은 이 황제가 전쟁을 벌여서 통일을 해서 기독교 공연이 되는 겁니다.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서방 로마 황제 콘스탄틴, 동방 로마 황제는 서방 로마 황제가 꼼짝을 못하도록 콘스탄틴을 불무로 잡았다. 아들을 불무로 이제 서방 로마 황제 를 잡고 아들이 콘스탄틴이다 이거죠. 잡았다 이거면 불무로 잡았다 이거예요. 그 서방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의 아버지가 죽자 동방 황제는 콘스탄틴을 풀어줬. 볼무로 있다 서방 로마 황제가 됐네요. 콘스탄틴이. 그러나 동방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을 황제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동방 로마 황제와 콘스탄틴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다 병으로 동방 로마 황제가 죽는다. 312년 서방 로마 황제의 자리를 놓고 두 명의 전사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다. 그들은 콘스탄틴과 막센티우스였다. 결국 이들의 전쟁에서 콘스탄틴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십자가 모양이었다. 그는 이 십자가 모양을 방패로 새겼고 십자가 군기까지 세웠다.
결국 전쟁에서 콘스탄틴이 승리하여 서방 로마 황제가 된 후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비잔티움으로 천도를 한다. 즉 서방에서 수도를 동방으로 옮긴 것이다. 콘스탄티노플 또는 비잔티움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가 동방로마, 동로마잖아요. 동방교의 중심이고 바로 거기로 콘스탄티노에서 옮겨지게 된다 이거죠. 제롬입니다. 제롬에 대해서 409년 제롬은 히브리어를 직접 번역해 라틴어 성경을 만들었다. 이걸 빌게이트역 이렇게 말합니다. 빌게이트역 탈굽역. 탈굽역은 아람어로 헬라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거. 빌게이트는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거. 72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 이렇게 됩니다. 또 마스라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가 최초로 살았다고 변호한 사람이었으며 주님이 직접 자기 몸을 씻어 주었다고 해 평생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제롬 환상 가운데 아마 주님이 목욕을 시켜준다. 그렇다고 목욕 안 했대. 얼마나 좀 더럽게 살았습니까? 이 제롬이 번역한 성경이 라틴어 성경은 별로 인기가 없었다. 왜냐하면 문체와 용어가 쉬웠기 때문이다. 이제 어거스틴도 같이 살았고 어거스틴의 친구거든요. 제롬은 어거스틴의 친구였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제롬의 라틴어 번역의 잘못된 부분을 그 저서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자, 가파도기아 현 터키의 지금은 중부 지역에 해당하다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신학자, 동방신학자 이렇게 3명이 나오게 됩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죽은 뒤 3명의 가파도기아 신학자들이 니케아 신주를 강력히 지지했다. 그들의 이름은 바실과 그의 누이 마크리나와 그들의 형제 그레고리와 친척인 다른 그레고리였다. 이들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신학 통일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자, 4장 하루 만에 꿰뚫는 그 기독교회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4장입니다. 권력욕과 교만함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낳고 376년에서 664년입니다. 400년경의 교회의 지도자들 400년 무렵 교회의 지도자들은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에서 섬김을 받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변절되어 교회의 지도자들은 광범위한 권력을 얻어 성도들 위해 군림했다. 이게 문제예요. 목회자는 섬기는 자들인데 섬김을 받으면 끝입니다. 타락입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 타락이죠. 타락. 섬김을 받잖아요. 사람이 서울에서 1,000만에서 5천만 원씩 받잖아요. 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때 이런 균열에 반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조비니안이라는 수도사였다. 그는 성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실한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해도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로 살았다는 말을 거절했다. 제2의 성경에 의하면 마리아는 빛을 낳게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평생 처녀라고 천주교에서는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른 것들이죠. 성직자하고 결혼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속 영원한 처녀로 살지 않았다는 것.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른 것들입니다. 두 번째, 가자 남쪽으로 약 370년의 누마의 변방엔 야만족이라는 바리안들이 유목민으로 살았다. 노마인들은 이들을 미개하다 하였지만 그러나 이들은 훈족으로 쫓겨난 고토족과 반달족이었는데 이들은 후에 노마를 무너뜨렸다. 이들은 훈족으로 쫓겨난 고토족과 반달족 이들 훈족과 고토족 이들에 의해서 노마가 멸망받잖아요. 이 유목민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400년 무렵 많은 야만 족들은 노마의 통치자들에게 실망했다. 그들은 단지 노마로부터 제국의 혜택을 받고 싶어 했는데 노마인들은 그들을 침략자로 취급했다. 408년 고토족의 족장 알라리카가 서방 황제에게 농토와 은과 금 18톤과 우추 1톤을 요구했다. 황제가 이를 거절하자 그들은 침략하여 사흘 동안 노마를 약탈해 노마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아 약탈된 것은
800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로 인해 결국 소로마는 멸망을 받게 된다. 어거스트는 이 노마의 멸망의 원인을 변증하기 위해 신공론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노마, 그래서 신공론을 쓰게 되죠. 두 번째, 분경에 처한 서방기에 370년경 이탈리아의 밀라노에는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니케아 신주를 강력히 지지한 소년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밀라노의 감독이 되었다. 그는 제룬과 오거스틴과 함께 나틴 교부이다. 그는 호울에서 출생하였고 그의 부친은 노마 정부의 고관이며 그는 노마 교육을 받아 재능이 뛰어났고 이탈리아 장관도 되게 되었다. 그는 밀라노에 거주했는데 그곳에는 아리안주의자들이 많았는데 당시 밀라노의 감독 악센티우스가 죽자 후계자 문제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떤 소년이 암브로시우스는 감독이다라고 외쳤는데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즉석에서 감독이 되었다. 그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375년 감독이 되었다. 그는 니케아 신주의 강한 지지자였다. 그를 가리켜 교회사의 박사라고 불렸다. 그는 성경 연구에 힘을 썼으며 그의 설교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자, 네 번째, 안디옥의 네스토리우스. 428년 네스토리우스는 감독이 되기 위해 콘스탄티노플로 이사했다. 그는 감독이 되고 아리오스파를 몰아내기 위해 아리오스파 교회에 불을 지른다. 아리우스가 여호와 증인 시초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를 방아의 선동자라고 별명을 붙여준다. 그는 신학적 재능이 뛰어났다. 네스토리우스, 이 기독교죠, 이게. 노마, 중국에 우린 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주장을 보면 첫째로 마리아를 데오토코스, 하나님이 잉태한 자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했다. 둘째로 그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각각 100그루인 두 성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 결국 알렉산드리아 감독 키릴에 의해 이단 정죄를 받고 431년 추방당한다. 그러나 451년 동방왕제의 소집으로 칼케톤에서 열린다. 이때 활약한 신학자가 네오였다. 결국 네오의 하락으로 예수의 양성이 정식 교류로 채택이 된다. 이 네스토리우스 파가 후에 중국 당나라에 복음을 전해 중국과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네스토리우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단으로 올렸지만 사실 이단이 아니라 개혁 신학자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 제5장 곱하기 위해서 나누기로 496년에서 1291년 첫 번째 흔들리는 서방 제국 봉건 사이와 중세, 이 중세지요. 이때부터 중세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죠. 소노마가 멸망한 후 국민들은 중앙정부가 없어졌고 경찰도 없고 학교도 없고 화폐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토지가 부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영주들은 최대한 넓은 땅을 장악하려 했고 또 장악했다. 그러다 보니 땅을 지키려다 보니 기마기사들을 양성하게 되었다. 농민들은 식량과 거주지 안전과 생존을 위해 영주가 배당하는 땅을 경작했다. 바로 이 시대를 가리켜 봉건사이라고 했다. 봉건사이. 서로마 무너지고 이제 나라가 무너지고 지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영주들이 이제 각각 마치 족장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영주들이 지배를 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보호해주고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봉건사이가 곧 중세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그를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성직자들은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 그림과 연극에 의지해서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 성상과 구주물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를 모르므로 마음에 성경을 새긴 것이 아니라 구주물과 성상을 새기며 신성시했던 것이다. 뭐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이 영주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긴 했어요. 무식하게 농사나 짓게 해서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주고 그렇게 해줬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글맹이라 문맹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연극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징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구주물과 성상 이런 것, 성상 숭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서 그게 신성시 됐다 이겁니다. 두 번째, 우한에 시달리는 동방제국.
동방제국도 7세기에 접어들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그런데 7세기에 남쪽에서 불어온 강력한 폭풍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610년 아랍의 작은 무역항 메카라는 곳에 모하메드라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알라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을 추종하는 자를 무슬림, 알라에게 복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불렀고 그들의 종교를 다른 사람들은 이슬람, 복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슬람이라 불리게 되었다. 638년 그들은 추종자들을 에루살렘을 정복했고 711년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정복했다. 638년에 에루살렘 정복, 그리고 711년 스페인 정복, 포르투갈과 725년 새 젊은 황제 네오 3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서 성상에 키스하는 성상숭배를 금지했다. 결국 이 일로 성상숭배자들과 유혈투쟁이 시작된다. 이로써 780년까지 성상숭배 논쟁은 고주에 달한다. 787년 이 논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350명의 감독을 소집하여 제2의 니케아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성상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의에서는 예수의 입체 성상을 만드는 것도 엄격히 금지했다. 프랑크족의 득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샤를마뉴, 중세가 시작되면서 이교도인 프랑크족은 서방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한다. 프랑크족은 지금 독일 서부 지역을 기원으로 하는데 496년 프랑크족의 전투 사령관인 콜로비스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한다. 그러자 교회는 그를 환영했다. 그래서 결국 프랑크족은 서방 제국을 점령하기 시작했지만 교회가 그들을 환대했다. 754년 프랑크족의 피핀 3세는 중앙 이탈리아 대부분을 누마 교회에 바친다. 780년 피핀 3세의 아들 가하랑은 서방 제국을 점령하면서 이교도들에게 침례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 강요하므로 정복한 나라들이 90%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800년 교황 네오 3세에 의해 가하랑은 황제가 된다. 교황은 가하랑에게 카를 아구스투스라는 명칭을 주고 대관식을 갖는데 이는 역사상 최초로 교황이 황제를 만들어 낸 사건이 되며 이 황제가 바로 신성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인 샤를마뉴 황제였던 것이다. 그는 고대 문서를 복원했고 문명을 퇴치했고 수도원을 설립했고 교회와 감독을 직접 임명했다.